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계속해서 어떤 장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네, 디모데 전설을 쭉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나이가 젊다, 늙었다. 네, 젊다. 도대체 몇 살이었을까요? 디모데가 이때 20대? 네, 안타깝게도 30대에서 40대 사이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5세에서 40세 사이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굉장히 젊은 편에 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면은 엄청 젊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의 입장이나 여러 교회 지도자들의 나이에 비해서는 한참 젊은, 특별히 그 당시 교인들이 굉장히 어떻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보면은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늙은 여자에게. 그러니까 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렇죠. 늙다라고 그 당시에 표현하면 이제 굉장히 한 뭐 60대, 보통 이제 6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대할 때 이 젊은 교회 지도자인 한 35세에서 4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젊은 지도자였던 그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아비된 마음으로 이제 교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렇게 대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는 약간 독특한 게 다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받잖아요. 기도를 받으면 우리 교회에 분점이 많이 생긴대요. 예언 기도를 받고 또 이렇게 기도를 받고 하나님 비전 받으면, 저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여기저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이 바뀌게 될 건데, 그 바뀐 이름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양 무슨 교회 본점은 있고 막 분점식으로 교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도,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 뭐 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오실 길이 준비되고 주님 오시고 세상 끝나고, 이게 계속 반복된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역자로 준비돼야 굳이 뭐 건물이 세워져서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교회는 공동체고, 여러분들이 지금 희망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디든 가든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 가도 가정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예전에 신학교의 모태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새 보니까 가정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런 교회들이, 가정교회 컨퍼런스, 가정교회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가정교회처럼 그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 이런 흐름도 얼마 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또 성도들은 어떻게 목회자를 대하고 교회 간에 어떻게 우리가 상호 존중하며 살아가야 될지. 왜 계속 사도 바울이 이 13개의 편지를 보면 사실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교회에 관한 이야기거나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나, 아무튼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렇죠?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이 땅에 남겨놓은 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사도 바울이 매 편지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무엇이니까 여러 세대들이 오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역자로서 그런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1절, 2절을 왜 이렇게 특별히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첫 번째로 왜 늙은이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젊어서. 젊어서 그러는 거예요. 젊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안에? 저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어른에게 나도 모르게 욱할 수 있는 그런 혈기. 옛날에 김병상 목사님께서,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분도 지금 목회한 지가 30년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부터 목회를 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목회했는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20대부터 그분도 이제 목회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른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화도 내고 이랬는데, 그때 너무 혈기 때문에 그랬었다.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디모데는 젊었기 때문에 이 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순간 욱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욱하는 게 있으니까 사실 늙은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약간 공손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그 디모데가 무슨 인이라 그랬죠? 혼연일이라고 했잖아요. 헬라인하고 유대인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나온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디모데인데, 그래서 사실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원래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뭘 싫어한다 그랬죠? 혼혈을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원래 디모데를 싫어했는데, 그래도 목회자네, 더 싫은 거예요. 나이 든 유대인들은 더 이제 고지식하겠죠. 그러니까 더 싫은 거예요. 더 싫으니까 굉장히 디모데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런 힘들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디모데는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막 이렇게 막 성도라고 앉아 계신 분들께서 막 나의 막 뒷조사하고 다니고 나 뭐라고 하고 다니고, 너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막 이러고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많았어요. 사실 유대인 늙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선 디모데가 별로 탐탁지 않은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탐탁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고 그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그 사람을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아버지 대하듯 해라 라고 하면서 너가 그런 것들은 잘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저희 교회도 사실 다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늙으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젊기 때문에 혈기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젊기 때문에. 혹시 늙으신 분들, 또한 가끔 늙으신 분들은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해요. 왜냐면 세대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고 잘 못 알아들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별히 그 상담하게 보면요, 상담하게 보면은 금기의 법칙이 있어요. 금기 사항이 있어요. 어떤 게 금기 사항일까요? 나이 든 사람하고는 상담하지 말라가 금기 사항이에요. 왜냐면 상담이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나이 드신 분하고 상담을 해도 그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거기 상담하기는 70 이상,
빠르면 이제 65세 이 정도, 그 이상 넘어가는 분하고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상담학 때 배웠어요, 학교에서. 상담 때 72세, 요새는 다들 젊으시기 때문에 요새 제가 볼 때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70세 이상하고는 상담을 할 때는 그냥 들어주래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래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도 이 상담이란 게 듣고 피드백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고쳐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분들에게는 그게 안 먹혀든다,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상담학에서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70세 노인 상담은 사실 없는 걸로. 그래서 사실 노인 상담 분야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실버 제너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대 자체가 굉장히 다 실버화되고 있는데 노인 상담은 상담학 분야에 있어도 따로 분야가 없어요. 뭐 청소년 상담, 아동 상담 다 있거든요. 뭐 이혼 상담, 무슨 상담, 노인 상담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아, 네, 내 할머니 그러셨어요. 이렇게 들어주는 걸로. 뭘 이렇게 얘기해도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통계를 내버렸어요, 상담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늙은 분들의 변화보다는 디모데의 젊은 목회자로서의 변화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치 아버지 섬기듯,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 이거 고쳐요, 막 늙은 아버지한테 뭘 고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해버리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우리 자녀된 도리로서 또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실 피해자는 제가 볼 때는 디모데가 사실 피해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혹시 어떤 노인분들을 변화시키려고 엄청 애쓰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여러분들의 아버님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물론 여기 청년들은 너무 어머니 아버님이 좀 젊어서, 그렇죠? 5, 60대 어머니 아버님이어서 괜찮은데, 만약 여기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 아버님 정도면은 굉장히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8, 90대. 이분들이 변화를 한다. 그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변화시킬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경험한 거로도 그렇고 아마 포기하시는 게 빠르지 않나.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왜 엄마는 변화 안 돼? 엄마는 왜 맨날 그래? 저도 저희 할머니 보니까 이게 변화가 어려우시더라고요. 좀 일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할머니도, 저희 외할머니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하셔가지고 몸이 아프셔도 뭐하죠? 어르신들은 일해요. 관절이 막 너무 아픈데도 뭐하죠? 일하세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은 일 좀 하지 말라고, 그럼 또 병원 가신다고. 근데 이게 너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다 흘려들으시죠. 그리고 이제 진짜 아프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젊으신 여러분들, 그래서 늙은이들을 뭐 하지 말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시작. 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세대를 딱 구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늙은이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늙은 남자, 젊은 남자, 늙은 여자분, 젊은 여자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예절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제가 경험상 예절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느 이상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꼭 나중에 걸리는 건 예절로 걸려서 이렇게 빠꾸 먹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아주 유심히 보고 이 사람이 예의가 있는지, 행동이 괜찮은지 살펴보고, 나중에 꼭 실력이 있어서 갈지라도 이 예절과 태도로 인해서 빠꾸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설교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예절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당연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기 때문에 갖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그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왜 저희들한테만 강조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어른들도 예절이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말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예절 얘기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 가보면 간혹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도 가서 말씀도 전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 막 반응해. 뭐 어른들이 더해요. 막 애들 막 그냥 대놓고 막 저한테 얘기해요. 막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지켜야지 예절이 있고 서로 지키는 거 아니겠냐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웠죠. 나는 사실 어른들이 변화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어른들은 사실 워낙 그렇게 오랜 생활을 살아왔고 사실 옛날에는 살기 급급해서 기본 예절은 다들 있으시지만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그런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상대해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예절은 그 뭔가 이 사회 간습상 흘러오는 예절은 굉장히 철두철미하신데 보면 디테일한 예절은 좀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디테일한 예절들. 그것은 워낙 삶의 척박한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어른들도 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진짜 어른들도 지키라고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여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주여. 그래서 기도를 했죠. 주님 이 영혼에게 어떻게 답해야 이 답이 오를까요?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그래서 1절에 늙은이를 뭐 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뭐 하되? 권하되. 그래서 젊은 사역자분들 그분도 굉장히 젊으신데 권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큰 소리 외치면 교회 분열이 일어나요. 사단이 그걸 원한 거고요. 그거를 터뜨리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권하고 아버지 대하듯 해야 되고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 분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또 응원 속에 우리가 같이 세대가 연합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교회는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는 뭐 이렇게 세대가 다양하잖아요. 젊은 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음 세대, 지금 젊은 세대, 또한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 이러면서 여러 세대가 공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래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예절에 없음에 실망하고 어른들은 너네들 왜 예절 없어? 근데 젊은 세대 보기에는 어른들도 예절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한테 맨날 그러잖아. 야, 너 예절이 왜 이렇게 없어? 젊은 세대들도 다음 세대들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세대들은 또 이제 젊은 세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대 간에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권하면서 나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대로 통합되면서 몸된 교회가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잘 얘기를 해서 다행히도 이해를 해서 이렇게 어른들에게는 성경에 뭐라고 하지 말고 권하라 그랬다. 그래서 한번 권하고 또 어른들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되면 원래 기존 행동 양식이 변하기랑 굉장히 어렵다.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 당신이 그 어른을 품는다면 당신이 그분보다 더 영적인 어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어른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이해를 하시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나이로는 나이가 많으면 어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어른은요, 사람을 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네, 사람을 품지 못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어른이 아닙니다. 왜 부모가 부모죠?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인 거예요. 진정한 부모가 될 때가 언제 진정한 부모가 되죠? 자녀를 출산할 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어른이 되냐? 바로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품을 때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어른이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품지 못하고 서로 품지 못하면 그분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존중하지 못하고 이건 서로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함이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품지 못하면 당신도 아직 영적 어린입니다. 품을 때 영적 어른이 되고 영적 어른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품을 때 우리 영적 부모가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될 때 더욱더 많은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많은 것들을 지고 나갈 때 우리의 성숙과 성장이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도 품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영적인 어린이에요. 왜? 다른 사람 품지 못해. 다르면 달라 휙 돌려버리고 그냥 자신의 그런 영적인 만족과 유익을 살아간다면 그건 그냥 영적인 그냥 방랑자일 뿐입니다. 개인의 신앙,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은 무엇이라 그랬죠? 예전에 얘기했는데 비전은 뭐다? 야망은 이기적인 거고요, 비전은 이타적인 겁니다. 내 꿈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나를 위한 거면 그건 야망이에요. 뭐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명예가 많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뭐 잘 되고 이런 게 여러분들의 꿈이면 그거 야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고아와 과부를 살리며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비전은 늘 이타적인 거예요. 야망은요 늘 이기적인 거예요. 야망을 따라가는 자 죽을 것입니다. 비전을 따라가는 자 살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야망을 헷갈려서 안 돼요. 비전과 야망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뭐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내가 훌륭한 찬양 사역자가 되고 내가 뭐 이렇게 막 세계에서 뭐 유명한 찬양 인도자,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은사자, 막 부흥을 이끌고 다니고 뭐 뛰어난 우리 연기자, 헐리우드 배우가 된들 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면 그거는 야망입니다. 근데 그게 주님과 이웃을 위한 거라면 그건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전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이하고 영적 어른은 이렇게 남을 품을 수 있냐, 이타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갈라져요. 이기적이신 분은 아직 영적 어린이에요. 근데 이타적인 권능이 부어져서 그의 삶이 이타적이다, 이런 분들은 영적인 어른입니다. 나이만 들고 먹어서 젊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신앙의 나이를 보시고 신앙의 나이대로 우리를 쓰십니다. 아멘. 영적으로 더 성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못나서 빨리 시작했다고 아직도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시작했던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빨리 영적인 부모가 됐어요. 빨리 교회를 세웠어요. 언제 세웠냐면 21살? 2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저를 목회자를 세우려고 작정했는지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동네 형이었어요. 그냥 동네 맨날 애들을 이렇게 묶어서 만나 같이 놀고 이렇게 한 거여서 늘 저는 항상 제 연장자여서 항상 애들과 같이 놀아야 되고 늘 놀이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놀이를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맨날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를 갔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21살이었나? 네, 21살인가 그랬는데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를 갔을 때 마지막 우리 시국 하면 어떤 국인지 아시죠? 예, 시국에 갔어요. 예. 뭐 상관없겠죠? 예, 중국에 갔어요. 보통 선교에서는 이제 나라를 잘 얘기 안 하는데 예, 시국에 갔어요. 시국에 가서 그때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제 선생님은 선교사님입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사 얘기 꺼내면 이제 바로 경찰에 잡혀가니까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만 딱 꺼내면 바로 경찰에 깔려 있거든요. 진짜 가보시면 중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안들이 깔려 있어요. 검은 옷 입으신 분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시국에 가서 선생님 만나서 그 선생님 이제 여러 이제 선교를 마치고 마지막 그런 마지막 선교 지역이 시국이었어요. 제가 막 인도, 북인도, 파키스탄 네, 이제 시국, 이제 한국 이렇게 오는 코스였는데 마지막이 시국이었는데 그 시국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면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저희가 가서 해야 될 뭡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가서 영적 자녀를 출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출산이 뭔지도 모르는데 영적 자녀를 출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자녀를 출산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걸까? 그러면서 너희가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일만 스승을 원치 않은 게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돼서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내고 그들이 영적인 부모 세대가 되고 그들이 또 영적 자녀를 키워내서 이 열방을 추수하기 원한다. 선생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그분이 이젠 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 책이 영적인 부모 되기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그 책을 사서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결국 그거였어요. 교회 개척이었어요. 교회 개척. 근데 교회 개척이 뭐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 시국에서는 이 셀처치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거기는 이제 교회를 못 세우잖아. 다 지하교회에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가정교회에 가서 두세 사람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셀처치인데 너네도 가서 너희 영적 자녀들 될 만한 사람을 기도하고 그들을 모아서 매주마다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라. 그들을 돌봐라. 그게 영적 부모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무조건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이제 가자마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영적 자녀가 누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또 학교를 늦게 가서 저희 동기들이 저보다 다 어렸어요. 웬만한 애들은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때 들어온 동기들을 모아서 이제 형 하면서 저를 따랐거든요. 그래서 야 너네들 이제 나랑 셀 모임을 하자. 그래서 가자마자 그 책 딱 다 읽고 대충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으니까 일단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적용을 해봐야겠다 해서 대충 저랑 친한 애들 모아서 형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모여서 우리 예배하고 그럴 거야. 그냥 한번 해보면 알아. 라고 해서 이제 동기들을 모아서 이제 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이제 첫 교회이지 않았나라는 제가 진짜 리더 되어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하라니까 했는데 지금에서 목회자 입장으로 세워보니까 셀처치를 개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꾸준히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을 서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커지니까 제가 중등부 교사가 되고 중등부 교사 돼서 이제 중등부 아이들을 품고 또 중등부 임원단 선생님이 돼서 임원단 아이들을 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교회 이제 군대 가게 되고 군대에서 이제 사단 군종하니까 그 군종 신우들 또 군종 신우 중에 제가 나이가 거의 제일 많았어요. 그쵸? 우리 군종 신우 성태 형제가 그때 군종 신우 제일 나이가 많은데 짬은 제일 안 됐어요. 2등병인데 나이는 많으니까 우리 성태 형제가 상병이었는데 형 왔어요 막 고개 숙이고 형 왔어요 고개 숙이고 성태가 막 2등병 상병 같아. 제 아버지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게 아버지가 1년 차이 나면 아버지라 그래요. 그리고 2년 차이 나면 할아버지라 그래요. 제 아버지예요. 그래서 보통 군대에 가잖아요. 아버지들이 다 챙겨줘요. 아버지 그 군번들이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샴푸 이런 것도 초반에 다 이렇게 해주고 딱 휴가 나가면 군복도 싹싹싹 다려주고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도 보니까 아마 영적 부모인가요? 네, 그런 시스템이 군대 가보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성태형제는 이제 다른 부대이기 때문에 아저씨예요. 아저씨이기 때문에 아저씨는 무조건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품고 이제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저랑 찬양팀 하면서 이제 싱어하고, 저는 신기하게 가자마자 찬양 인도를 해서 원래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이제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전도사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자녀들을 붙여주면서 이것들을 키워내봐라, 양육해봐라, 이렇게 계속 저를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리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품으면 품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왜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돼봐야 뭘 알아요? 그래. 그럼 저랑 전도사님 마음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개척하세요. 그때 아마 목사님, 전도사님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모르면 다냐, 이미 끝났다. 후회하면 늦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 하나님 왜? 하나님 영적 부모고, 저도 지금 교회를 맡고 우리 영적 자녀들이 있고 이분들을 양육하고 키워내고 길러내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목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알아. 성령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신지도 알아.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알게 되는, 제가 뛰어나서 아는 게 아니라 위치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위치가 되면 부모님 마음 잘견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아기를 낳아보면 아기 난 부모님의 마음 자동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들 뛰어나서 아기 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기는 낳는데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가 뛰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위치 있다면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사역자.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엇입니까? 함께하고 있는. 특별히 저는 부서 없는데 전 그냥 청년인데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주변 친구들, 이웃들, 그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베이비란 말이에요. 곧 출산해야 될 영적인 자녀들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한가위 청년도 열심히 전도하니까 우리 아린자매랑 현익자매, 물론 현익자매 원래 예수님 믿었지만 아린자매도 이렇게 전도되게 되고, 제가 우리 한가위 청년 보니까 이게 전도하니까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 전에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혼자 막 해도 괜찮은데 이제 왜? 내가 전도한 대상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우고 따라할까봐. 그러니까 뭐든지 조심해야 돼. 조심, 또 조심. 말 한마디 조심.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자나깨나 막. 그게 바로 영적인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어른으로 이끌기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와 비사역자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품느냐 안느냐의 그 차이점이에요. 사람을 품을 줄 알면 그분 사역자고요. 사람 못 품으면 사실 비사역자예요. 딱 보면 사역자 같다 그러면 냉큼 사람을 품어요. 안아요. 품고 안고. 이게 사역자와 비사역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역자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영적인 자녀가 출산되고 또 그가 부모가 되고 그도 또 출산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원리고 복음의 원칙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확장돼가는 바로 이 제자 삼는 게 그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신했다고 버리셨나요? 끝까지 품잖아요. 베드로 끝까지 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도 이젠 품어라 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이제 관리하라. 예수님이 제자 했던 것처럼 이젠 베드로에게 나 가니까 네가 해야 돼 하고, 그렇게 영적 자녀들을 출산하고 관리하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또 너처럼 만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어른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른은 뭐냐? 바로 이렇게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예, 품는 양이 많으면 더 큰 어른이고 더 큰 리더예요. 근데 품는 게 좁잖아요. 아, 이 사람도 나랑 안 맞아하고 내치고 저 치고 이 치고 하면은 뭐 없어. 나뿐이 없어. 주님,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맨날 이러고. 예, 아니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 할렐루야, 공동체가 교회예요. 난 성전 맞죠. 그건 1대1 신앙이고 1대1 신앙 하려고 우리가 이 땅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국 가서 계속 하시고, 이 땅에서는 이웃을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나 개인이 아니라 이제 이타적으로 나아가 열방으로 또한 성령의 권능받아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한테 늙은 성도님까지 품어야 된다니까. 혈기 부리지 말고 권하고 아버지처럼 어머니 대하듯 품고, 젊은 사람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하라? 아, 형제에게 하라. 자매할 때는 어떻게 하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뭐하게 하라? 아, 자매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아멘. 가족. 할렐루야. 예, 가족처럼, 예, 막 연인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막 교회에서 불꽃 막 팍팍팍 튀기고 막 스파크 팍팍팍 튀기고 이런 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형제 자매하게 하듯이. 물론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눈 맞으면 안 됩니까? 눈 맞을 수 있지. 근데 보는 사람마다 튀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자 볼 때마다 팍팍팍팍. 예, 주님께서 튀기실 거예요. 주님께서 튀겨버리실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잖아. 그렇죠? 교회 오는 목적이 다른 데 있잖아. 결혼하려고 목적 왔나? 자매 만나려고 왔나?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려고 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매, 형제 자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교제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튀기고 막 불꽃 튀기고 막 이러면 옳지 않아요. 네, 여기는 튀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튀기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젊은 여자들에게는 그냥 자매 대하듯 하면 돼요. 내 여동생, 그렇죠? 네. 여자 자매, 우리 지훈 형제도 누나하고 여동생 있죠? 우리 여동생 있으시고, 네, 이런 분들 그렇게 대하시듯 하면 돼요. 네, 그냥 편하게, 다들 친척 여동생 있죠? 누님이 친척 누나 있죠? 그렇게 대하듯 완전 사심 없이 할렐루야. 네, 그렇게 대하시면 돼요. 예, 젊은 형제에게 그렇게 하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형제에게, 예, 오빠 또한 남동생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모든 세대가 또한 모든 성별이 함께 공존하며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을 왜 읽었을까요? 과부가 있어서? 과부 없으시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영적 과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적,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어찌합니까? 이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과부입니다. 세상에 저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어찌합니까? 이런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을 두어 뭐하고? 항상 간구하고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들 과부 아니에요. 아멘? 누가 있어요?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인데 왜 과부세요? 왜 내가 외롭고 나는 과부야, 나 외톨이야, 홀로야, 세상에 나밖에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부가 아니었다. 아멘. 진실이 밝혀졌어요. 여러분들은 과부가 아니었다. 근데 이게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또 부목사님,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남편이랑 워낙 사이가 안 좋고 오랫동안 막 이렇게 안 좋았다 버리면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갱년기 이렇게 가시면 더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해지고 이런 게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은 과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남편 되시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기다려요? 여러분들을 기다리세요.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과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부가 아니라 신부입니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뭐 그 신부가 뭐 하기 원한다고요?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소망을 두어서 언제 기도하나? 그렇죠. 주야로 쉬지 않고 교제하기 원해요, 여러분. 이때 더 교제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솔로 생활 언제 끝날까? 난 다시 여자를 안 만나겠어, 남자를 안 만나겠어, 혼자 살겠어, 이러신 분들 주야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거 안 하면 어디로 어떻게 되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빠져요. 여기에 빠져. 요렇게 안 되면 요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 이게 과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5절하고 6절이 전혀 다른 절이 아니에요. 과부한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7절도 계속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과부가 뭐 이게 난 혼자야, 그러니까 나 그냥 나를 위해 살지 하면서 향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황량에 빠지면. 근데 향락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았으나 죽었어요. 여러분, 향락에 빠지면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보이세요. 살았으나 죽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즐기려고 오셨어요? 향락하러 왔어요? 아니요, 우리 향락은요, 저 천국 가서 하는 거 향락이고, 이따가 뭐 하러 왔어요? 일하러 왔어요. 사역 영어로 하면 워크예요. 워크. 일하러 왔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사역합시다. 네. 목사님 좀 놉시다, 쉽시다. 가끔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볼링, 목사님 축구, 목사님 단합. 근데 꼭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내가 개인적인 생각에 제일 일 안 해. 정말 일하기를 별로 안 좋아해. 향락 너무 좋아해. 일 잘하는 애들은 말 안 해. 일 잘하는 애들은 제가 유치원 보니까 우리 애들 좀 이상한 게 사역을 너무 좋아해요. 얘네 미쳤나? 이 생각 들 정도. 사역을 너무 좋아해. 하나님이라는 게 거기에 너무 재밌고 막 그 사역 들어왔다 그러면 막 기뻐하고 두근두근대고 얘네들 힘들지도 않나 막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그래서 이게 좀 우리 교회 그래서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노는 거 좋아요. 노는 거 좋지만 일하고 놀아야지. 그렇죠? 일하지 않는 자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일하고 먹고 할 거 하고 놀고, 물론 놀 때도 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일하니 아마 제자들이 놀자고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좀 놀아요. 이러지 않았을까? 축구 한번 해요.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놀았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축구 좀 한 게임 뛰셨더라. 없어요. 네. 물론 예수님이 안 놀았진 않았겠죠. 제자들과 여가 시간을 보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할 게 있어요. 할 거 하고 그 다음 놉시다. 이 세상 놀러 온 거 아니에요. 향락 즐기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사역하러 왔어요. 다 콜링, 부르심, 소명에 부르셨고 그 소명,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맡긴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나님 막 너무 따분한 분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막 진짜 악덕업주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쉴 때 다 쉬고 놀 때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진짜 좋은 거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내시고 진짜 최고. 제가 그냥 살았으면 아무것도 못 해봤을 거예요. 이런 거 못 먹어보고 이런 데 가볼 때도 안 가봐보고, 그나마 선교하니까 해외여행이라도 가잖아요. 그렇죠? 해외라도 밟아보잖아요. 선교하니까. 선교 안 했어. 하나님 안 했어. 제가 언제 해외 가봤어요? 가봤자 뭐 필리핀, 세부, 괌이나 이렇게 갔겠지요. 그렇죠? 제주도 이런 데나 갔겠죠. 근데 막 선교 가니까 막 저 인도, 중국을 가고 유럽을 가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고 진짜 5대양 뭡니까? 6대륙
다 가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니까. 선교 가면 그냥 죽어라 선교만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거기 자연도 보고 거기 가는 선교사님만 먹을 것도 많이 이렇게 해주고 맛있는 거 막 진짜 세계 여러 나라들 요리들 다 해보고 좀 보여줄 거 다 그 나라 보여주고 또 사역도 같이 하고 너무 좋아. 사역도 해서 좋고 그 나라가 하나님 만드신 것도 보니까 좋고 너무 행복해. I'm happy.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도 사실 일만 했으면 좋겠어. 정말 교회 일만 했으면 좋겠어. 너무 재밌어요. 교회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실 제 수첩에 아직 교회 일할 게 아직 계속 맨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영수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워커홀릭인지 전도사님이 워커홀릭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워커홀릭이라는 게 일중독자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일중독자인지 전도사님이 일중독자인지 헷갈려요. 네, 우리는 워커러버입니다. 워크러버입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역.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할 건 많은데 그걸 할 사람이 없대요. 그럼 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할래요? 같이 안 하실래요? 열방에 추수할 게 많은데 사람이 없대요. 같이 안 하시겠습니까? 같이 안 하시겠습니까?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준비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무언극 팀은 3시부터 와서 연습하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연습하고 또 일하러 가고 또 일하고 와서 바로 연습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된 추수꾼을 주님께서 저 땅끝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마음속에 새겨 들으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되는지, 또한 내가 영적인 신부로서 주님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이 일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나눈 것을 우리 기억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또한 여러 세대들을 대할 때 혹시 실수하거나 또한 잘못된 것이 없지 않았는지요?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 또한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아버지 지혜롭게 사랑으로, 또 온유함으로, 때로는 권함으로, 때로는 경책함으로 지혜롭게 잘 아버지의 뜻과 마음대로 아버지 따라가며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모든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며 이타적인 권능을 내게 부어주셔서 더욱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시고 영적 자녀를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신부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과 교제 가운데 빠지게 하시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끝으로 주님 우리가 사명자의 부르심에 맞게 준비되며 일하며 더욱더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